두란노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성장편 9번째 만남,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도 훌륭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이죠.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타냈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한순간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그분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해서요, 뭔가 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에도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되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제물이 뭐죠? 하나님께 바쳐진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부인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자기 부인이란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하며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래주머니를 많이 내버릴수록 기구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육신의 문제나 세상과 악에 속한 것을 더 많이 떨쳐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산에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종의 영역과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족들입니다.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들을 부인해야 된다. 여기서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요, 이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역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유물의 영역도 우리가 부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소유,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타, 취미, 여가생활, 사업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역시 동일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청년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보다 더 좋은 시금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문제에 관한 순종은 헌금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사느냐 이것과 더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지 않은 곳에 우리의 물질을 낭비한다면 헌금과 구제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가 사치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낭비인지 성경이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내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믿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도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뜻이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요,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병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늘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통하든 곤고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을 위한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의 죽음이며 우리의 특권의 죽음이며 우리의 편견의 죽음이며 우리의 야망의 죽음이며 우리의 안락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가정, 교회,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요. 남편은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 이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앞을 보시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장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젊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로들에게 순종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육신의 상전들 역시도 주께 하듯 자신의 종들을 대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복해야 할 때도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곳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순종의 아름다운 예가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엄청나게 이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엄청나게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고집과 이 반역을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가로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죠. 이만큼 불순종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요. 우리 모두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삭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생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요.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즉, 우리도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결과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노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일서에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런 복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